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님들의 삶에 거룩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어느 마을에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또한 그들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폭풍이 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나무의 썩은 속이 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힘과 장수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과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은 거칠해 즉 겉만 보기 좋게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위선은 선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를 때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누룩이 지닌 그 대표적인 특성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패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이 누룩은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누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섞은 반죽이 오래되면 그 반죽이 변질되어 나쁜 냄새를 내고 부패합니다. 이런 누룩의 부패성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방치하면 모든 사람을 부패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영향력입니다. 적은 누룩이 모든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파급되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누룩은 겉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지만 열을 가하면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은 누룩과 동격으로 말씀하신 외식이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주어진 대본에 따라서 맡겨진 역할에 철저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라는 말은 곧 실제가 아닌 것을 가장하는 행위나 가면 뒤에다 자기의 참모습을 숨기는 그런 이중적인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외식이다. 왜냐하면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기도를 외식으로 하게 하고 성경을 외식으로 읽게 한다. 교회 출석을 외식으로 하게 하고 봉사를 외식으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신자나 위선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23장 25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지도자로 있으면서 외식에 사로잡힐 때 진실에서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포장된 모습, 외식하는 그런 행위를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절에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어둡고 은밀한 곳에 말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은밀한 것들은 결국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외식을 피하는 좋은 방책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계층에 존경받던 지도자들의 은밀하게 행한 각종 비리가 드러나는 바람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누룩의 특성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 지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거칠에만 요란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했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옆에서 길게 기도하며 경건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가산을 삼키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에 감춰진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숨긴 것이 모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했던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대고 속삭인 말도 지붕에서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위선과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누룩과 같은 외식적인 행위를 항상 주의하며 겉과 속이 한결같이 진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엄중하신 말씀을 잘 듣고 새기게 해 주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